이사벨 중고 14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14장을 통하여 회복에 대해서, 이된 동산 복구에 대해서, 계명성이 천사탈핵이 아님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章 13장에서 여호와의 군대를 일으켜서 바벨론에 대한 세상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 바벨론에서 해방받은 이스라엘 역사를 들어서 세시에 안식의 축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었고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지요. 여기서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회복하려면 그거는 뭘 뜻하느냐? 에덴 동산 회복해서 천년을 이루어내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이걸 지금 기독교에서 잘 알지 못하니까 이 말씀을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 평화왕국이 이루어져서 그때 에덴 동산이 회복돼서 완전한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사랑의 완성이다. 천지 창조를 창조한 목적에 완성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데요. 그것은 여기서 특별히 또 계명성이 장로 천사가 타락하여 마귀 우두머리가 돼서 루시퍼가 됐다는 것이 기독교가 90% 이상이 다 그렇게 믿고 있죠. 근데 그것도 성경적으로 보면 전혀 근거가 없고 성경 역사 말하는 계명성은 천사의 타락도 아닌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보태에 두시리니 야곱된 자가 야곱 족속에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민족들의 그리로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를 삼겠고 손에 자기를 사잡던 자를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를 주관하리라. 야곱을 긍휼히 여기신다 그랬죠.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실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거죠. 좀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이제 이스마엘이 나오는 바람에 결국은 복받은 저기를 이루지 못했죠. 그렇지만은 야곱은 12아들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12지파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뜻했죠. 그럼 이거는 지금 누구 뜻합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 중생받은 자들이 바로 야곱이고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육적 이스라엘과 관계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실 때 성령 희생이 찢음으로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인에게 구원이 와서 마가다락 방부터는 만민 하나님 되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기독교 하나님인데 기독교 하나님 중에서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상달되는 기도와 호소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종들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고토에 살게 한다는 말씀 아시죠?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회복을 뜻한 것이 아니고 옛날에 에덴 동산을 굽혀서 천국을 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잠깐 이걸 제가 이제 살펴보자면 이스라엘 회복이 3번 있었습니다. 약 3,900년 전에 요셉이 결국은 애굽에 팔려가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거하게 돼서 430년 만에 거기서 돌아오는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이제는 결국 요단강을 건너서 사사시대를 거쳐서 다윗왕을 거느라는 일로 해서 첫 번째 이스라엘이 회복됐다. 왜? 야곱이 가나안에서 살다가 다시 애굽까지 갔다가 다시 가나안에 와서 다윗왕을 건설했기 때문에 첫 번째 회복이죠. 두 번째는 BC 580년간에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 반해서 결국 바벨론 70년을 채웠다가 BC 516년에 동방 메디바사가 고라스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회복되고 성전이 BC 510년에 회복이 됐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회복입니다. 세 번째는 뭐가 됐습니까? 성경들의 예언대로 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디오에 의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면서 1800년 동안 이제는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었죠. 근데 놀랍게도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건국되었죠. 이것이 세 번째 회복입니다.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 회복은 이제 끝난 것이고요. 지금 말하는 회복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에덴 동산 회복해서 천국을 이루는 것이 회복이다. 그걸 여기서 알지 못한다면 이 성경의 사실을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택했던 것처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초림에 예수님이 2,000년 역사를 하고 21세가 되므로 다시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21세기에서 다시 새로운 역사가 드러나서 천년에 들어가는 날이 임박한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바벨론에서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고 성령이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인간적으로 그렇게 될 일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스가랴 6장 10절에 보면 바벨 들어온 헬대와 여다와 도비와 여다 행위를 통해서 이제는 스바냐들 요셉에 들어가는 일로 이제 시작된 것이 바로 첫 대계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음란하고 속화되고 부패된 이런 교권 속에서 하나님이 구별된 바벨론 폐에서 들어오듯이 들어온 자들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제 21세기에 일어난 일인데 실질적으로 2002년 11월 24일에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날짜고 성경에 또한 응하는 정백기는 알 수 없는 것이죠. 이래서 이제 첫 대기가 이루어져서 첫 대기의 전산년의 역사를 말미암아 알곡을 모으게 되고 이제 후산년간에는 알곡을 들어오지 않은 자들 진리 앞에 다른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환란에 빠져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제사장 때 표를 받다 아마겟돈 때 회개치 않은 악인과 죄는 천멸당하는 심판의 방법이거든요. 세상을 재창조해서 기록이 2장 4절처럼 이제 그리스도로 천정 왕노타는 예수님 만왕으로 다스리는 이런 천일왕국 시대가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아주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진리의 내용이고 성경의 전체 내용이 그렇게 요약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정확히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3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함 및 너희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름을 지어 이르기를 하고자 하는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광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는고 여호와께서 아기레의 몽둥이와 패역한 제거를 꺾으셨도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부패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의 70년이 왔죠. 그래서 바벨론 70년이 이제는 바벨론에서 얼마나 혹독한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 일들은 인간 동안에 바벨론 같은 세상이 와서 다시 그 바벨론에서 멸망당할 만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인 영적인 세력은 예수님의 중상받은 자들을 다시 거기서 구원하는 역사로 하는 것이 인간 종말을 예언하는 방법을 쓴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들이 이제는 멸망한데 결국은 바벨론이 이제 결국은 또 메데바사에서 멸망을 했죠. 근데 이제 인간 종말에는 인간의 시간 4천명을 통하여 멸망을 당하는데 그 바로된 세상은 완전히 멸망을 당할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 말씀을 확대된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광파성이 어찌 그리 패하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패역한 자를 꺾으셨도다 그랬죠. 하나님이 악인들을 완전히 멸망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심판하던 그런 세력을 다 멸망시킨 것처럼 인간 종말에는 이것이 바로 두 가지 세력이 되죠. 아수르와 바벨론인데 북이스라엘 명문을 갖은 아수르는 지금은 무슬림의 공산당을 뜻된 것이고 그 다음에 바벨론은 속화되고 후배돼서 신령한 교회가 없는 세상의 바벨론인데 이 두 가지 세력에 의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원해내는 역사가 오는데 그 두 가지 세력은 또한 전멸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10장 5절에 보면 화 있을 자 아수르 사람이요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요 그것은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아수르 사람이라고 했죠. 그것이 무슬림의 공산당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이고 그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아니 심판 중에 사용될 자들이다 이 말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되어진 것이고 이렇게 해서 그 아수르와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는 인간들의 그 반기독교적인 세력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게 작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27장 23절에 보면 이미 작정되었은 좀 마음을 회복해서 구원 세계 중에 끝까지 하시라. 이런 방법을 똑같이 쓰는 방법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다. 그래서 모든 예언서는 인간 종말을 예언한 것이고 인간 종말 중심으로 얘기한 것이 얘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얘기한 것 아니다. 그 역사를 들어서 인간 종말 될 일을 말씀하신 것이 예언하신 목적이다. 이렇게 보지 않으면 성경을 정확히 깨달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향로와 레바논 백각목도 너로 인하여 기뻐하여 이르기를 네가 넘어뜨렸을즉 올라와서 네가 착불할 자가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음부가 너로 인하여 수동하여 너의 음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에서의 모든 영웅을 떨어내어 통하여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으로 보호보자다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기를 너도 우리와 같이 연합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와 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네 영어가 음배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도 구더기가 네 아래 깔리며
지생아 너를 덮었다. 다시가 이제 다시 피해가 없을 것이 옳은 건데 잠깐 동안 살았던 바벨의 세력은 세계에는 영웅적인 활동으로 이는 큰 세력이 이뤘죠. 이건 이제 바벨론이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것으로 인간종의 악의 세력들이 가장 이제 큰 세력으로 세상의 패권 세력이 돼서 지금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것이 공산당과 속화된 부패된 정권들이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근데 그들이 이제는 결국은 완전히 멸망했다고 하는데 영어가 엄밀히 떨어진다. 구더기가 아래 깔리고 지네가 그들을 덮는 사망이 왔다. 이거는 이제 심판받아서 멸망해서 지옥의 맨 밑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지금 악한 세상이 심판받는 데가 되어서 지금은 참으로 악한 세상이 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권세를 지금 다스리는 공산정권과 그걸 따르는 음료정권, 또 그걸 따르는 음료교권, 이런 식의 강한 세력을 이루었지만은 심판받아 다 멸망을 당해서 지옥에 내려갈 정도로 이제는 가장 밑바닥에 지옥에 내려갈 정도로 멸망할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영적으로 깨달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에 허감이 잠긴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인데 이걸 이제 잘못 해석해서 그것이 이제 온 기독교의 한 95% 이상이 될 겁니다. 그것이 12절을 잘못했을 건데 제 말씀을 잘 듣고 과연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2절입니다. 그 아침 아들 기병성이요 어찌 하늘에서 풀어졌으며 또 열불 엎은 자여 어찌 땅에 지켰는고 네가 마음의 길을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너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서 마치 우리리라 그랬죠. 또 아침 아들 계명성이다. 이걸 지금 루시퍼라고 보고 이거를 선사가 탄핵해서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마귀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건 그 뜻이 아닙니다. 이 당시 이 계명성은 누굽니까? 바벨론 왕이 가장 그 시대에 높은 왕인데 그가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쫓겨나서 결국 7년 동안이나 이슬을 먹고 풀을 먹고 그런 일들을 겪었죠. 망했죠. 그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바벨론의 계명성 같은 나라는 누굴까요?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이고 거기에 빌붙어 있는 이 음대 정권과 격권 세력들이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공산당 세력은 무슬림 유물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고 가장 자들이 높은 자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자기 힘을 신으로 삼는 자들이죠. 왜? 전 세계 사물을 공론화시키는데 60년이 안 걸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그것이 아주 파죽지세로 순식간에다 전 세계 3분의 1을 공론화시켜서 7째 머리에 10별 된 짐승이 베트남 전쟁이 1975년 4월 30일 끝나는으로 완성이 됐죠. 그래서 아주 교만한 세력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 교만한 세력이 이 북극 지배, 그러면 지금 공산당은 다 어디 있습니까? 지금 중공과 이 소련과 북한 엄청 북극에 있죠. 다 그쪽 세력에서 가장 강한 세력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지금 잘못 알고 있어갖고 이게 천사가 타락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또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 창세기 3장에서 마귀를 가장 뱀을 강한 동물로 지었다 그랬죠. 그게 마귀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두 군데나 나오죠. 지금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을 깨는 자라 그랬죠. 용이 옛뱀, 잡고 보니까 옛뱀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담과 그 에덴에서 속였던 옛뱀인데 그게 마귀고 사단이다 이 말입니다. 미혹하는 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마귀의 근본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 2장 2절에도 똑같은 말씀하시죠. 옛뱀을 잡고 보니 옛뱀이 바로 사단의 마귀라는 말도 하시죠. 그럼 마귀의 근본은 옛뱀이 아담을 이겨서 변화성천하여 이제는 인간이 받을 축복을 왕권을 누가 받은 겁니까? 용이 받아서 공중권을 잡은 이러한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용의 세상, 마귀의 세상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마귀의 근본입니다. 이거를 알지 못하고 마귀를 이렇게 천사 타락으로만 본다. 천사 타락된 자들은 그거는 마귀 하수인 그러한 쫄마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베드로후서 2장 4절이나 유다서 4절에 그 6절에 그 나와 있죠. 자기 지위를 지키게 하는 천사들 또 자기가 범죄한 그 천사들을 무적에 가뒀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거는 마귀의 어쨌든 쫄병들을 얘기하는 거지 마귀 근본을 얘기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셔야 되는 것이고 또 이거를 이제 보려면 뭘 봐야 됩니까?
인간들의 무슨 유물이 아주 교만의 세력으로 강한 세력을 이루어갖고 왔는데 이 세력이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참담하게 멸망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타락이라면 이게 망할 세력이 아니죠. 그러면 자손도 없고 또 무덤도 없어진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천사가 그럴 리가 있습니까? 천사가 무덤이 있고 자녀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내용을 하는 것이 이제 20절, 23절을 보시면 알 수 있다 말입니다. 너희는 그들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그 자손들을 도록하기를 예비하여 그들로 인하여 땅을 취하여 세상에 성읍을 충만케 하지 못하게 하라. 망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그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발매 끊으리라. 이다 여호와의 말이라. 내가 또 그것으로 고순들이 구렬과 어롱둥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비로 소지하리라. 나 망으로의 여호와의 말이라. 가장 교만한 세력이 공산당 세력인데 공산당 세력은 잘 먹고 잘 살고 또 은광이 풍부한 세력이긴 되지만 하나님께서 다 망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순들이 구렬과 어롱둥이가 되게 한다. 짐승이 처소를 삼겠다 이 말이죠. 그럼 공산당 지역에서 이렇게 망하게 할 세력이 된다. 언제요? 아마겟돈 때 다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산당 세력은 바로 멸망의 비를 소지한다. 결국 뭐예요? 멸망의 비는 핵무기를 뜻하는 겁니다. 핵무기로 나중에 아마겟돈 때 결국 불태워질 세상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여기도 보면 뭐라 그럽니까? 이 자손을 돌판다고 그랬죠. 천사라면 무슨 자녀가 있습니까? 그는 공산당 우두머리들의 세력을 뜻한 것이고 악의 세력은 다 멸망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팔면서 끓이니 세상이 없어진다 이 말이죠. 씨를 안 넘기겠다 이 말이죠. 공산당 세력의 우두머리 세력이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이 성경을 바로 깨닫는데 이걸 알지 못하니까 전부 지금 그냥 12절 하나만 가지고 계명성이 결국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다. 이것이 기독교 한 95%에서 98%는 다 믿을 겁니다. 이게 잘못된 신앙이다. 성경뿐만 아니라 전혀 맞지 않는 얘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혼을 주려는 것도 잘못된 거고 하나님은 마귀도 하나님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장중에서 움직여지는 피조물이 하나지 마귀가 그런 자기가 자연적으로 쓰는 그러한 세력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것도 상관없고 세상에 교만한 세력이 이러한 망하게 될 때가 온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걸 듣고도 아직도 그렇게 믿으시려니까 참으로 그는 마귀를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는 소치다. 24절에서 27절입니다. 망으로 여호와께서 맹세가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험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바랄에 발버리니 그때 그 멍에가 이 세계에서 떠나고 그의 찜이 그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하는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망으로 여호와께서 경영하시던즉 누가 능히 것을 피하며 그것을 폈은즉 누가 능히 것을 돌이키라. 하나님이 이제전간에 다 쓰러뜨리는 악의 세력의 일반적인 역사인데 이것이 공산당은 멸망 장망성이라 망할 성으로 멸망의 성으로 이행된 자들이다. 결국은 망할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산당을 다 없애서 세상을 에덴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하나님의 작정된 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산당이 망하는 때가 바로 아마겟돈 전쟁 때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연서와 계시록을 멸공진리라는 말을 쓴 겁니다. 공산당은 단지 세상의 권세가 뜻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세력이고 마귀의 이론과 마귀가 쓰는 도구의 세력이다. 그러니까 공산당을 좋아하는 것 자체는 정치적으로나 종교로는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 망할 세력인데 이걸 좋아하는 것이 법률 정권과 격권이고 법률 정권과 격권은 다 망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법률 정권은 좌파 정권으로서 한국에서는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이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는 아주 악의 세력이거든요. 근데 법률 격권은 바로 뭐냐? 공산당 나오는 거짓 목사를 좋아하는 WCC, WEA, NCK 이런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더를 중에서 결국은 이름의 신성바이성을 부인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이방 중에도 구원이 있다는 뜻이죠. 그런 자들이 망하게 되는 것이 인간 정말의 역사다. 그 세력이 다 바벨론 세력이고 음력 정권과 음력 격권이다. 바벨론으로 같이 공산당과 같이 망할 세력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산당이 지금 106년 정도 됐죠. 그래서 106년 정도 됐는데 공산당이 끝난 것이 세상 끝날이고 그것이 일곱째
벌이 열불단위 수령이 보였었는데 이 8장이 나타나려고 후삼변의 역사를 왕이 8장인데 지금 수호령이 지금 군의 전쟁을 일으키고 있죠. 그래서 이번 이스라엘 산하천명을 일으키게 되면 이제는 8주 왕에 따라서 또 강력한 수호령이 등장해서 공산당이 결국은 3세대의 승리함으로 후삼자문의 적그리스도의 세상에 대해서 신승률을 바뀌는 것이 하나의 예정된 섭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고 세상의 역사를 지금 나름대로 생각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계명성같이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것은 결국은 뭐가 됐습니까? 소련이나 중국은 우주 정보등을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1년 6개월, 1년이나 6개월 정도를 우주정보가 됐죠. 그러니까 아주 이 묵별 위에 있는 것이고 또 별들 사이에 깃들인다. 오바다 성경에 나와 있죠. 이런 과학이 발달한 것이 바로 공산당. 물론 이제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도 우주정보를 왔다 갔다 했지만은 주로 소련과 중국이 많이 하죠. 이것이 인간 정말의 가장 강한 세력이고 높아진 세력인데 이 세력이 망한다. 이걸 말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바다 4절에 보면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를 별새에 깃들 차고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그래 예수의 세력. 이게 악의 세력인데 별사에 깃들인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우주정거장에 가서 살고 있죠. 이런 자들이 다 망할 때가 오는 것이 인간 정말의 역사다. 이것이 바로 계명성이 타락해서 망하게 되는 것처럼 공산당은 망해서 없어진다. 멸망한다. 이 말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28절에서 32절입니다. 아하스 왕 때 죽던에 받은 경고야. 블레셋의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가 부르짖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나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들은 먹겠고 비판 자는 평안히 누리하리라. 내가 너의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며 너의 남은 자는 살력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어다. 너는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었도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항을 뚫어줘 하는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 백성들의 공관자들이 그래서 피난할 것이라 함이라. 그래서 결국은 이 세력이 망하게 돼서 이제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악의 세력이 강한 자가 되었지만 지금은 그 세력들이 여러분 뭐라고요? 마귀의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산당 이론 자체가 마귀의 이론이고 마귀의 세상이고 공산당 조론 자체가 마귀가 똥져서 결국은 어느 정권과 격분해서 멸망이 대상자가 돼서 완전히 절당망소 세상이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들이 이제 완전히 망할 때가 오는 것인가 정말인데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은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지막 한일의 역사인데 1300년 만에는 알고를 모르는 역사를 하시고 그 300년에는 알고를 떨어지는 자들이 이제 짐승의 표를 받는 환란에 빠지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 환란에 빠져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첩병 기름 받다 아마겟돈 때 전멸당한 것이 신발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재창조해서 20장 4절처럼 그래서 천년 동안 왕국하는 천년왕국이 건설되는 것이 하나의 최종적인 천지 창조 목적이 완성되는 날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깨달은 이게 확실한 말씀인데 이 마귀의 세력을 들어쓰는 것이 바로 공산당이다. 여러분들이 이걸 근본을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기에 악의 세력을 겉으로 이렇게 높이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대로 남은 자가 되게 하겠다는 모략이다.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자는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보호하에서 남은 자, 남은 백성에 대해서 세세 축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것이 진정한 이스라엘 회복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회복을 하고 육적 유대인에게 초점을 바치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잘 분별하셔서 기독교가 참 어둠에 처한 이 시대에 오늘도 여러분의 깨달음으로 빛에 속한 자들이 되고 그 말씀의 빛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빛은 이제는 죽지 않고 세시하고 지금 맛보지 않고 пер성잖아요. 남은 백성이 되어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이 시대의 말씀의 빛인 겁니다. 유일한 생명의 빛이 되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충성받아서 죽어서 영원한 만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재림주가 올 때는 예수 믿고 충성받은 자들을 하더라도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원죄자분들의 벌을 받고 영원권의 구원을 받아서 자손만대의 축복으로 가족적인 축복을 주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것이
기독교 종말의 역사라는 사실을 아셔야만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고뇌의 방주인 첫대 계명을 듣고 순종함으로 남은 백성이 되어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